가정의 달에 또한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녀가 정말 축복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기를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심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정말 축복이라 여기면 출산율이 늘 테는데 아이들이 근심덩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말은 못하지만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나를 잘 길러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이들이 인생의 힘든 골짜기를 넘어갈 때 아이들이 위로가 되고 또한 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빵긋 웃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은 부모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참 고민되는 주제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또 아비들아 꼭 아버지에게만 이렇게 자녀들의 양육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나 또한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상황은 어떻죠? 꼭 업무 분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자녀들을 엄마가 양육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세미나에 보면 아빠는 별로 없고 거의 엄마만 오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자녀 양육은 엄마가 책임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풍자한 말이 있죠. 자녀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성공 세 가지 요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말 아시죠? 첫 번째는 할아버지 재력이고 두 번째는 엄마의 풍성한 정보력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자녀가 성공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강남적인 요소 같아요.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어야지만이 자녀가 앞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풍성하게 내줄 수 있고 그리고 엄마가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자녀를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아빠가 무관심해야지만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부모 모두에게 아빠와 엄마 모두에게 자녀 양육을 책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육하라 이 말을 한번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부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동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고 기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자녀 양육을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자리가 잡은 다음에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를 지금 양육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지 않아야 될 양육 방법이 있고요. 꼭 해야 될 양육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양육 방법과 소극적인 양육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지 않아야 될 게 뭐죠? 그것은 자녀를 양육한다면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면 양육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이 속에 원망이 가득 차고 또한 격한 반발로 인해서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5가지로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부모들이 실패하는 건데 그것은 절제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도로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다 보니까 자녀가 반응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통해 갑자기 화가 확 솟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절제하지 못할 때, 부모가 절제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흐르냐면 에베소 5장 15절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후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양육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지만이 그렇죠? 절제하는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절제하면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는 진실함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되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많은 아픔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진실한 마음으로 다루는데 이게 아픔이 수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쳐서 깨뜨리지 않으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만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설교할 때 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2 자녀도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어지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격 없는 아빠가 여기 설교한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도들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자녀들한테도 너희 부모 있잖아. 부모 처음 하는 거야. 그럼 자녀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옛날부터 부모인 줄 알거든요. 근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부모하는 거예요. 또 10살짜리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고 20살짜리 부모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매번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다들 완성된 상태로 목회자가 완성된 상태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모순과 한계 가운데 속에서 부모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아픈 것이죠. 그런데 이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나를 깨트리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2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언제 노엽게 할까요? 그것은 일관성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할 때 자녀의 영혼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제일 약점은 부모가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원칙이냐면 내 마음이 원칙입니다. 내 마음에 좋을 때는 좋아하고 내 마음에 싫어하면 좋아하지 않는,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노여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런데 균형을 상실하고 일관된 원칙에 하지 않으면 자녀는 노여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자녀가 노여워지는 것이죠. 우리 문화의 약점인 것 같아요. 우리 문화는 이렇게 말을 쭉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상대방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예의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얼마든지 말이 끼어서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이 외국 사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가 그것이 엄마가 말하는 거나 아빠가 말하는 것이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변론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갑자기 엄마가 말하는데 아빠가 말하는데, 이러면 아이들의 정당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거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권위적으로 이렇게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랑 다르게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가 귀가 열려진 상태로 자녀를 이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나는 들을 준비가 되었어. 그런데 네가 말하는 시점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 가끔은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자녀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자녀들의 상황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언제 노여했는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노여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는데 말할 기회가 주지 않으니까 그냥 말할 수 없이 됐을 때 가장 화냈던 경향이 있죠. 네 번째는 한국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작지만 위신의 도구로, 자녀를 위신의 도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 이야기, 자녀들 자랑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런 대학을 다닌다, 저런 직장을 다닌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 때문에 자녀를 닥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를 닥달해야지만 내 위신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독립된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 엄마의 소유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것이죠. 자꾸만 공부하라 뭐하라 하는데 자꾸만 그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의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눈치챈다면 정말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이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받기려 하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을 닥달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는 분명히 풍성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서 조언할 뿐이지 그들의 인생의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혹독하게 자녀를 꾸지람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는 혹독하게 꾸짖어야 되죠.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혹독하게 잘 꾸짖으면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낙심이란 게 뭐예요?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이 노여워지면, 열정과 정열이 식어지면 이 세상에서 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도, 부모도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처음에는 잘못된 것만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화가 치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옛날 것까지 끌어들여서 굴비 엮듯이 옛날 것까지 끌어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터트리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이죠. 그 시점에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자꾸 과하기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하고 말을 하다가, 훈육하다가 부모와 자녀가 싸워요. 그렇죠? 여러분, 싸우면 훈육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말을 들어야지만 훈육이 되는데,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훈육의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완전함을 깨트리며 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녀들의 성장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성장하면 친구들도 있고요, 또한 선생님도 있고 또 선배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자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눈에는 항상 자녀가 어리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리게만 대하면 자녀들은 노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희생하고 귀하게 길러도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옆에 둘 수가 없죠. 때가 되면 우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배에서 태어나는 귀한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몇 번째가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필요 없게 느껴질 때까지 있죠.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랐구나 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보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분리 깨쳐가는데 칼로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자녀를 떠나보낼 때 칼로 살 베는 같은 아픔이 있지만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면 자녀들이 노여워지는 것이죠. 자녀를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방법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한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양육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먹이고 기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의 양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다 돈으로 얘기하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 결혼시키면 얼마.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양육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양육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내 몸 하나 가누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께 귀한 생명을 양육하도록 부탁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녀 양육은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자녀 양육,
하나님의 보배로 같은 그 귀한 생명을 나 같은 자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 좀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먹이고 자랄 때까지 양육하도록 위탁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정말 자녀의 수고와 기를 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만 얘기하는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낳고 키우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데, 물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영광과 아픔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아픔만 생각하니까 그 영광과 복됨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교훈이라는 것은 자녀를 기르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한 행실로 인격으로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종합적인 것이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뭘까요? 말로 하는 거예요. 타이르는 것이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로 가르쳐야 되죠. 근데 말로 가르칠 때 참 어렵죠.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말로 가르치나. 어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야, 이것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를 비교할 때 가장 안 되는 것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한 소통이 우리 한국 사회는 잘 되지 않아요. 상대방을 말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이 정말 안 된 사회가 우리 사회이죠. 부부 사이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회 속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사람들은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 그러면 흐뭇한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서 그에게 설득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럼을 통해서 올바른 소통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국 사회 교육은 그 애들한테 맡겨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사회 교육 방법이 있어요. 몬테소리 교육 방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그냥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둬, 맡겨,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해야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하고 말할 때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한 정말 일주일 정도 정말 기도하고 또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교만한 가운데 속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겸손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다른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 그리고 또 밝은 아이로 키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만 키운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워야지만이 성도다운 삶인 것이죠.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께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하고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먹혀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럼 1번지가 뭐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정말 영접함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역할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엄마라면 다 그렇듯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희 자녀 구원의 확신 있어? 너희 자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이 질문 앞에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녀의 대학 입시, 유학, 결혼, 직장, 이 엄청난 관심에 쏟아부었지만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과 공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지,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성령을 체험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그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기도의 첫 번째가 뭐여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죠? 거듭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울게 돼 있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들, 딸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역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필요한 두 번째가 뭘까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습니다. 별명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 안에 또 한 번 거의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신명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부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버젓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경쟁에서 도태되면 실패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집에서도 부모가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와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렇죠? 외모가 중요하고 그래요. 그거를 가치롭다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서도 성경의 가치관은
어떤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자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가 그 자녀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은 자녀를 생명처럼 보배처럼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가 있죠.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우리 세계교회를 아주 지지해주고 또한 세계교회를 아주 크게 만들어준 좋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교회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맡기면서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예배를 드리면 길어야 2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5일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옹호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뭉쳐져 있는 선생님들에게 그 아이들이 5일 동안 배웁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2시간 하고 세상에서 5일 동안 가르치는 거랑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왜곡된 교육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성경 앞에 노출되는 시간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집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1번지는 부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인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있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오셨는데 부부간에 싸움 소리가 크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를 의식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생각한다면 그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조심조심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이 예수가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은 가정답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정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 집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런 세상에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가정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정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녀들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은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은 자녀가 정말로 귀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한 자녀들이 건강이 어떻든 자녀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든 보배 같은 생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기대하시는 것이 그거죠. 가정에서 자녀가 정말 존엄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그것이 느껴져야지만이 그것이 귀한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의 핵심은 일상생활입니다. 나를 잡아서 자녀들을 교육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밥을 같이 먹다가 요즘에는 자녀들하고 밥을 같이 매일 같이 먹기도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이런 질문하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렇죠? 또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나는 살아서 뭐해? 이런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생각이 세상이 다른가라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부 잘하고, 그렇죠? 착하고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꾸만 그렇게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어떤 기관에서 교회 학교를 상대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뭘 배웠냐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뭘 배웠냐? 착하게 살라고 배웠다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복된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가치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세상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이 시대는 지금 나만인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내가 잘 돼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잘나든 못나든, 내가 못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가치관을 잘 붙잡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세상의 이야기랑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을 데리고 식탁에 앉아서 경건한 독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성경을 읽고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숙제를 하다가 또한 같이 경건한 독서인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같이 어머니의 성경 읽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또 더 큰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길러져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신앙 계승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계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위에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